우리 새가족 찬양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설교해 주시죠. 네,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보기 좋죠? 네, 아주 참 분위기도 새롭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좀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정리를 해가면서 그냥 설교를 해도 되지만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의 유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유형은 뭐 그 어떤 각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제자리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굴곡이 있는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떨어지는, 하향하는, 그렇죠? 하향하는 신앙 볼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향상하는, 그렇죠? 향상하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 항상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신앙도 좋지 않고 굴곡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너무 심한 것도 좋지 않고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향상하는 신앙, 이거를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가? 성장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여기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한다면 신앙이 성장이 됐네요? 아직 안 됐네요? 라는 거를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의 홀로서기가 가능한가 안 한가 이거를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도 미숙하다, 성장이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홀로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가 챙겨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불러줘야 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스스로가 자기 신앙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신앙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늘 내가 나의 충만한 신앙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신앙이 성장된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내 신앙을 늘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쟁 속에서도 혹은 혼자 있을 때도 혹은 병들었을 때도 사업이 안 좋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내 신앙 관리, 믿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이제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서 꼭 누군가가 챙겨줘야 돼요. 꼭 또 끌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게 히브리서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정도라면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의 선배와 본이 되어져서 선생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말씀의 초보, 그 기초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말씀들은 먹지를 못해요. 그 젖을 먹는다는 게 밀크, 우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쭈쭈병 빨고 있다는 거예요. 쭈쭈병. 그리고 우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유 없어.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우유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지금쯤이면 마땅히 어른이 되어져서 한 가정이 가장이 되어져서 이끌어주고 본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밀크를 먹고 우유를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는 우유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냥 늘 이 우유를 먹는 자들은 그냥 좋은 얘기, 그 다음에 그냥 복 받는 얘기, 그냥 이런 얘기만 좋은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막 이런 건 소화도 못해요.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소화를 못해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막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오냐 이렇게 엉덩이 쳐줘야 되는 말씀. 그런 것만 먹으니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연단도 받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여기 이어지는 이제 6장 1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건 이제는 이 좀 유치한 이 기초적인 요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쯤에는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죽은 행실이 이제 죄로 죽은 행실, 늘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교훈의 터를 죽은 행실,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보면 6장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도보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기본적인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라. 그게 뭐냐면 신앙이 이제 홀로서기가 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장해야 된다. 쭉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연수에 걸맞지 않은 뭔가 이렇게 좀 쭉 커 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 정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신앙이 홀로서기가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혼자는 아직도 내 신앙 관리를 못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장된 신앙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한 봉사입니다. 성숙한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성장된 신앙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봉사.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정말 성장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한마디로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사 잘합니까? 이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요. 봉사 잘 못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시면 있잖아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왜 우리를 책망하고, 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왜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한가요? 그 이유가 17절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말씀 듣고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숙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성숙한 봉사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차원의 세계, 고차원의 세계. 이게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고 신앙이 성장 안 된 사람에게는 이런 성숙한 봉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섬기지 못해요. 그걸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그랬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교회의 직분이 과거와 현재 달라진 직분이지만 교회에 이런 직분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예전까지는 다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도 전문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죠. 이런 교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목사나 교사를 주시고 분반 공부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뭐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잘 나와줘야 되냐면 성숙한 봉사가 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도 제가 많이 좀 강조하는 그거예요. 봉사하는 학생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늘 받는 데 익숙해 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들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늘 주는 거 받는 데만 익숙해 있잖아요. 내 것을 호주머니를 열어서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 훈련을 자꾸만.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네가 계속 받기만 할 거냐. 너도 이제 좀 주는 사람 좀 돼봐라. 그 주는 게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은사를 투자하고 하여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이제 미숙한 봉사하는 거 말고요. 그냥 봉사하면은 그냥 말이 많고 그냥 시험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거 말고 성숙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봉사도요, 이 성숙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숙한 봉사는요, 인격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봉사가, 성숙한 봉사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흉내내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이 안 받쳐주면 그런 성숙한 봉사가 안 돼요. 조금 일하고도 말이 많은 사람, 성숙한 인격의 봉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요, 조용합니다. 여러 안 하지 않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뿐만이 아니라 주께로 향한 헌신이 되어 있어요. 헌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 헌신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헌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조그만 봉사도 안 하죠. 안 하고 시켜도 안 해요, 싫어요,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딱 시켜서 하면 요만큼 일하고도 헌신이 안 된 사람은 요만큼 일하고도 무척 헌신을 많이 한 것처럼 나 너무 많이 헌신했어요. 이게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지금 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헌신을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저 조그만 것밖에 못했습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걸 한 것뿐입니다. 저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성숙한 봉사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냐면 여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초보의 신앙, 받는 신앙, 우유 밀크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앙은 내가 홀로 관리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봉사, 섬김의 신앙의 반열로 올라서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이만큼 된 사람, 이만큼 성장된 사람, 이만큼 성장된 사람, 이만큼 성장된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격차가 쭉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면 쭉 앞서 있는 이 성숙한 봉사자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께 헌신된 성숙한 봉사자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 성장된 신앙에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12절에 자, 4장 12절에 뭐라고 됐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봉사일을 해서 그 다음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지역의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예배당 개념이 아니죠. 넓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 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참시키고 헌신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면 사단의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배후에서는요, 지금 학생들, 자녀들의 배후에서 청년들 배후에서 사단이 영향을 주고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런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하면서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평생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빛이야 소금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자꾸만 물러가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한 모습으로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된 신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장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4가지 요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 성경. 요 말씀은 양식의 양식. 다시 말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워진 신앙. 어디에 세워진 신앙? 그래서 말씀이 내 신앙의 토대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그러니까 내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지.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신의 감정 위에 세워져요. 감정. 자신의 기분의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날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봐 막 감동하면서 막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분이 영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막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쭉쭉쭉 가라앉아요. 자기의 그 기분 여하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그 신앙을 자기네 기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체험 위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체험.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있으니까 막 뜨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신앙이 충만해지고 일이 막 안 풀린다 그러면 신앙이 막 또 떨어지고 그래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어떠한 체험 위에 세워진 신앙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일상에 어떤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체험으로 신앙이 서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뭐냐 하면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내 신앙의 이유가 말씀 때문에요. 내 신앙의 근거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 쭉 내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쭉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잡힌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해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말씀에 딱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심령, 영혼,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침투해 들어가세요? 말씀이 내 몸에 피가 흐르듯이 전체적으로 내 지정의에 그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서 말씀에 젖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정도로 내 것이 되어져 성장하는 이 좋은 영의 양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 듣기,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그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모습인 것이에요. 말씀 공부. 여러분, 이 말씀 공부가 이게 성경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를 한다, 탁구를 친다든지, 혹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어떤 스포츠, 혹은 어떤 음악, 뭐 악기를 다룬다라고 할 때, 지금 뭐 호론을 한다든지, 혹은 뭐 뭘 하든지 간에
전문가로부터 강습을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전문가로부터 강습을 받는 게. 그래서 그 강습을 통하여서 단기간 내에 기초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강습 받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이거 하는 것만큼 신앙을 건강하게 체계 있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 공부를.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될 때는 교회 밖에서 하면 좋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나의 신앙과 가르치는 사람과의 언밸런스가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런 얘기는 제가 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의 머리로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 되는 게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발 신앙까지 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냐 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못 시켜요. 지독한 약점입니다. 그게 신앙을 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에 의한 실천사항이 나타나줘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행동 지침으로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요. 1년, 5년, 10년 지나면요. 이게 이런 차이를 나타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지금 제일 약점이 이걸 보통 우리가 뭐 큐티를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무슨 큐티라는 양식의 폼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게 하라. 작은 거라도. 오늘 내가 당신에게 커피를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는 이유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뽑아 당신을 대접합니다. 내가 저 문을 나갈 때 문을 뒷사람 문을 잡아주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뒷사람 문을 잡아줍니다. 예? 집에서 슬립바다를 내가 돌려놓은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쓰레기 하나 줍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손발이 움직여지는 신앙이 되게 하라.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가버리고 또 와서 가만히 듣고 가고 이래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행동, 말씀에 의한 실천사항이 자꾸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박기 시작해요. 잔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새가족부 오늘 청하는데 우리 전유복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새가족에게 맞춰주셔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설교는 15분으로 끝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 별 얘기 다 한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하용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15분 저 끝내주세요. 그러겠느냐. 왠지 오늘 얘기가 지금 15분이 아니라 지금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전유복 집사님은 이제 새 가족들 호천 전용집에 나왔는데 또 오늘 갔더니 말씀이 길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시험 들까봐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 가족을 사랑하시더라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나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이게 새 가족만 막 챙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목사님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제가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밥 못 먹었어요 오늘. 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두 번째는요, 이 성장의 네 번째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왜 이게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냐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게 아직도 이 부분도 아직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기도는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게 신비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추진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종교를 모르는 거고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이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논리나 합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그 신비한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말 그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가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성령이. 성령의 나로 하여금 가슴을 치고, 성령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고, 성령의 나로 하여금 힘을 실어줘야 되고, 성령의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부지런히 상상하는 신앙, 잘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특징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웨슬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석학들이 2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기독교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믿음의 성각자들 중에 기도 안 하고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누가 그래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국가적인 인물 중에 훌륭한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지금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떡하지? 직장 어떡하지? 질병 어떡하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몸이 막 비비 꼬여요. 10분을 못 앉아있고 30분을 못 앉아있어요.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 예.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구역장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우리 교회 행사 수많은 것들 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입으로 고백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담은 하나라도 주 앞에서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알고 난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11개월째 나오는데요. 네. 한 번도 저 혼자고 기도해 주시는. 그랬어요. 네. 목사님 보내주시고 참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옛적
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많은 기도를 서로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뭐냐면, 제가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지금 이렇게 기도 받는 것도 좋지만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새벽이나 금요 철야 때가 좋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새벽에 모두 금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기 생활 속에서 개인 기도 시간이 확보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그런 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가 정기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밀크 먹고 쭈쭈병 먹고 있을래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닦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쭈쭈병 빨고서 목자님 시험 들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나 왜 우유 안 줘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빨리 털을 벗어버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에 3천만 원, 5천만 원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가지고라도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부단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도요, 지금 우리 서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가 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찾아와야 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내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이 성장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이게 바로 성장의 한 요소인 것이죠. 이 모닥불 원리인 것처럼 자꾸 모여서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이 불이 커지는 거예요. 장작은 하나하나 흩어놓아가지고는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를 모아낼 때 불이 붙고 나의 미약한 불이 저야 사람의 미약한 불과 만날 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성도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신앙이 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교회 가난한 교인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거 좋은 신앙이 안 됩니다. 10중 8구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실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 교제는 모닥불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도서 4장 9절 말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혹 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3겹줄 원리잖아요. 이게 공동체 모습이에요. 교제. 그래서 이 교제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역 활동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역을 통해서 교제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각 기관이 있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부서가 있어요. 새가족부, 혹은 전도부, 나눔부. 각 부서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도 내가 소속될 수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나만의 믿음의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파트너. 신앙생활을 혼자 해가지고는요, 저 시온성까지 가는데 너무 버거워요. 어깨동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비틀거릴 때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홀로서 내가 저 멀리 가는데 한계가 있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교제권이 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제에서 여기서 실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권에 대한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제권 실패. 그러니까 교제권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기 쉽죠. 저 사람이 지금 대단히 뭔가 미숙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기 쉽죠. 그런데요, 정확히 보면은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더 큰 그런 사건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50대 50이라 보더라도요, 사람 관계에서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상호성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숙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삶 속에 아픔과 고통,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번 제대로 다져지고 크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서진 신앙이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내는 그 신앙이 오히려 견신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전도와 봉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 봉사는요, 성숙해져서 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봉사하면서 성숙해져요. 성숙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봉사를 하면서 그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공격형이에요. 공격.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데,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한 내 신앙 관리가 보장이 됩니다. 내 신앙이 보장이 돼요. 여러분, 전도해봤습니까? 봉사합니까? 그럼 최소한 내 신앙만큼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는 건요, 궁극적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교사하셔야 돼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훔치고 있어가지고는요, 나의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손발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손발. 그 손발이 움직여지는 게 뭐냐 하면 이론적인 신앙 말고요, 관념적인 신앙 말고요,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도와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전도의 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건 꼭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이야, 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이야, 비판적 수용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런 말 들어봤어? 이게 이런 건 좀 몰랐는데?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들었고 보았고 느낀 거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런 주 안에서의 내 모든 삶을 나누는 게 그게 좋은 전도예요. 난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지난번까지는 장님이었었어. 근데 네가 지금 눈을 떴단 말이야. 이게 삶을 나누는 게 전도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성장하는 믿음 있잖아요. 성장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믿음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는 거야. 야야, 너 죽지 마. 그냥 같이 올라가자. 에녹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신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게 뭐나?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점이죠. 두 번째, 이 성장하는 믿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맛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의 진수는요, 큰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멀리서 바다를 보면 어때요? 와, 바다 멋있다 그러죠? 바닷속 들어가 보셨나요? 밖에서 보는 바다랑요, 들어가서 보는 바다가 달라요. 바다 안에 쫙 들어가면요, 오색 찬란한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맛은 너무 다릅니다. 신앙의 진수는요, 큰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건요, 기도 응답이 굉장해요. 기도 응답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종교활동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삶 속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내 인생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기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 내일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정말 감동이 내 입에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